미국의 어떤 부부가 예루살렘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며칠을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자기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의사가 말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 5만 불이 들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하면 1,500불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례를 치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닙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장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5만 불이나 많이 그렇게 쓰려고 합니까? 이 거룩한 땅,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에 묻으면 1,500불이면 되는데, 이렇게 장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 부인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어떤 설교도 여러분이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보는 것만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은 사도들밖에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한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저희들과 함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그 예배일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돌이 굴려져 있고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해와 같이 두 명의 천사가 환한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믿으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시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보거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이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설입니다. 유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한 것이 없지만 그저 불교를 쫓아서 윤회설을 쫓아갑니다. 힌두교도 윤회설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소천하고 또 친구들이 소천하고 형제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사업에 실패도 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결혼해서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서러워서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런 울음은 몇 시간 울고 나면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는 이 눈물은 장례식 3일 동안을 울고 또 집에 와서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서 마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슬픔과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픔을 무엇으로 이겨내실 겁니까?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영원히 못 만나기 때문에 슬퍼 우는 겁니다. 만약 죽으신 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달 후에 살아난다 그러면 조금 울다가 말 겁니다. 뭐 한 달 후에 살아날 텐데 뭐 그때 다시 만날 텐데 어디 여행 갔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 조금 울다가 말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너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렸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한 분만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창조하지 않은 자는 죽은 인간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가족을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서 죽든 아니면 무슨 사고나 불행한 일로 죽든 그런데 죽을 때 정신이 살아있다고 합시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젠 죽는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죽고 싶겠습니까? 절대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막 살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못 살아납니다. 병들었으면 그 병에 의해 죽는 것이고
나이가 너무 많아 기력이 다해서 죽으면 그것도 죽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죽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하고 다시 우리 가족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음식도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있다면 죽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목숨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막 우시는 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군대 갔는데 많은 자녀들이 젊어서 2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념일이 오니까 슬퍼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 자녀들이 죽고 국가에서 아마 1억 원으로 몇 억 주었겠죠.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은 몇 억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억을 주고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10억 주고 자기 자식 살릴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살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증거를 제자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죽습니다. 아, 죽으면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자살 1위국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왜?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자기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극이 어딨냐 이게.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중한 사실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큰 고통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이 죽음이라는 걸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 상여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인이 따라오는데 슬피 울며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부에게 외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슬피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저 아들의 상여 뒤를 따라서 울고 갈 뿐입니다. 넉나간 사람처럼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상여를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가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봤던 사람들이 와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엘리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가족의 품 안에 돌려보낸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또 몸에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치 아니하고 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악한 짓을 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했느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제사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DNA 하나 갖고 그것을 배양하고 복제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학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 가지고 옛날에 공룡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학지에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DNA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구에서 죽었고, 그들이 땅속에 묻혔든 어디에서 죽었든 간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DNA가 공기 중에 아니면 땅속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땅 지구 안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복제를 해서 만들어낸다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알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썼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하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왜 이 빛을 보자마자 앞을 못 본단 말인가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막 놀래버립니다. 왜?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살아있던 증거로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을 3일만 눈이 안 보이게 하소서. 그러면 다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뜨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다. 내 눈이 3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처럼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백성들을 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주로 모시고 믿고 부활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날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